조선시대 성종 때 우의정을 지냈던 서종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이 종침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리는 없어지고 다리 표지석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서종과 허침 형제가 갑자사화에 화를 면한 일화가 얽혀있는 경복궁 입구 다리터. 이 관련된 일화는 이렇습니다. 당시 성종은 연산군을 낳은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고 결국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기 위한 이 어전회의가 열리던 날에 서종의 누이가 아침 일찍 어전으로 가는 허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전회의에 나가면 훗날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전회의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누이의 말을 들은 허종은 누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안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어전으로 가던 도중에 이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이 종침교에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종이 참석하지 못한 그 어전 회의에서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기로 결정됐고 폐비가 된 윤씨는 다음 해에 사약을 받아 죽게 됩니다. 후에 폐비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이 되었고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당시의 신하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허종과 그의 가족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이의 말을 듣고 어전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잘 선택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기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3장 10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잠언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습니까? 지혜는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생겨나고 잘 들어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잘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종도 누이의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부러워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기서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이 문맥과 솔로몬의 의도를 고려하면 지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단순한 지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의 왕은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서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여기서 지혜로서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걸까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솔로몬이 스스로를 작은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한 20대 전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나이 20살이면 뭐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죠. 지금이야 좀 어리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20살이면 완전히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성경은 왜 이 사건이 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왜 꿈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20살 때의 솔로몬 왕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위는 큰아들이 물려받죠. 그런데 솔로몬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이미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물론 그 6명 중에 큰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암살로는 먼저 죽었죠. 형 둘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에게는 최소한 4명의 형이 있습니다. 이 4명을 제쳐두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당시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 4명의 남은 형들 중에 하나였던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죽임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왕국 내에서도 거의 막내뻘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더 좋은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형 아도니아를 죽여가면서까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정말 잘된 일이야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심한 부담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은 바로 아버지 다윗으로 인한 부담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뭐 자타공의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백성들 앞에서도 정말 좋은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죠. 그건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쭉 지켜봐왔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왕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14절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직접 다윗 왕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다윗처럼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니 가뜩이나 부담되는데 하나님도 네 아버지 진짜 훌륭한 왕이었어 이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담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도 늘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왕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로부터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마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좋은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았겠죠. 사람이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 그게 꿈으로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자고 있는데 잔 것 같은 그런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쎄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각이죠, 지각. 보통 내가 너무 푹 잔 것 같으면 지각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자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 이렇게 내가 푹 잘 수 있나? 너무 푹 잔 것 같은데 뭔가 한쪽에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주일인데 오전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지? 왜 아무도 나를 깨우러 안 온 거지? 그리고 나서, 아, 이거 꿈이구나. 이거 현실이구나. 꿈속에서 이게 꿈이란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 안심이다. 다시 자자. 그리고 꿈속에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주일 오전 11시를 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내가 진짜 제대로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급하게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 생방송을 틀어봤더니 안정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누가 설교를 하긴 했구나.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야, 내가 예배에 늦었다는 자책감으로 꿈속에서 서둘러 옷을 입고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교회 문을 여는 딱 순간 잠에서 깬 거죠. 물론 그날은 주일도 아니었고 평일 새벽 3시 한 반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일어났는데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너무 놀라고 긴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꿈을 자주 꾸기도 하고 새벽 예배 때문인지 예배에 지각하는 꿈도 자주 꾼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고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은 벌떼처럼 손님이 몰려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빚쟁이가 찾아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장사가 안 돼서 팔이 날리는 꿈을 꾸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뭔가 깊이 생각하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돼? 내가 뭐가 필요할까? 그러다가 내가 좋은 왕이 되려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게 솔로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아주 강력한 소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평소에 고민하던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바른 것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신다면, 주님, 나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둘째로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잘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 전혀 듣지 않아요. 머리로는 내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듣지 않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왕은 절대 좋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랬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노역을 많이 했고 세금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것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버거운 노역을 시켰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아주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을 때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악한 길, 그릇된 길, 부정한 길로 이끄는 소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구별하고 선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길인지 옳은 이야기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잘 듣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영어 동사 중에 list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동사죠. listen, 그러니까 L-I-S-T-E-N. 이 6개의 철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ilent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철자 6개인데 조합만 다르게 하면 listen, 듣는다가 될 수도 있고 silent, 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침묵과 듣는다는 것은 형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 수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이고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